샬롬, 끼니 마태복음이 벌써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과 28장 내용 몇 가지 질문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27장 이제 시작하면 먼저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결국 스스로 목을 베어서 죽죠.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팔아놓고 왜 갑자기 혼자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을까요? 이제 3절 보시면 이제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쳤다는 건데, 그때서야 제 정신이 돌아왔을 수도 있고, 진짜 예수님이 그 판결을 받고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실 줄 몰랐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제사장들에게 넘겨준 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근데 유다가 여기서 본문에서 이제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유다가 회개를 한 걸까요? 회개를 뜻하는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돌아가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진정한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 그리고 돌아가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 자신이 느낀 죄책감과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목을 매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회개의 모습은 아니죠.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십자가로 예수님을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겼던 문제들은 재밌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가시는데 중간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왜 갑자기 등장한 걸까?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이 한 절 언급되고 마는데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인데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아직까지도 사실 뭐 하는 사람인지 잘은 모르겠죠.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바울이 로마에 보낸 이 로마서에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 등장하죠. 사실 굳이 마가복음에서 루포라는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보통 성경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 시몬을 설명할 때는 좀 특이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 누구누구의 아버지인 시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성경에 다른 부분에서 시몬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시몬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 로마서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을 경험한 시몬이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그리고 이 시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성경에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몬의 가정을 또 회복시키시고 바울을 통해서 또 언급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제 삶 가운데도 이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보통 썸머스쿨, 대학부에서는 썸머스쿨, 윈터스쿨 이런 걸 하는데 당연히 그때도 했겠죠. 근데 하기 싫죠. 하기 싫은 거죠.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리더분들의 권유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UCM 공동체를 통해서 썸머스쿨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듣게 된 거죠. 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제 삶 가운데 있었어요. 억지로 하게 된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차라리 십자가,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 성경이 끝났나요? 아니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주구장창 하시던 말씀이에요. 내가 죽을 건데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죽을 건데 다시 부활할 거야. 근데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오직 베다니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자,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 평온한 삶, 즐거운 삶. 네, 물론 그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속히 올 것을 너무나 갈망해요. 너무나 기대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실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끼니를 열심히 묵상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말씀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것들을 행할 때예요. 나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 마지막 말씀의 핵심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이 어떤 제자를 삼는 것과 침례를 베푸는 것,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따로따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를 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제자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또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 가정, 또 일터, 학교, 캠퍼스, 또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제자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제자 삼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예수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들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거죠. 예수님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제자 삼아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심하는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제자를 삼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요. 예수님이 마치 그걸 아셨다는 듯이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께서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해요. 저 그리고 우리 여러분 함께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 삼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